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키가 180cm 사람이나 130cm 사람이나 똑같은 의자를 놓는 거는 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양심이 더해져서 키가 좀 작은 아이에게는 좀 더 거기에 맞는 의자를 주고 키가 큰 사람에게는 조금 거기에 각자 맞는 그런 걸 주는 게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은 공평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공평에 우리의 양심이 더해질 때에 그러면서 요즘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없어지는 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그 단어보다 더 맞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 단어가 없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단어의 실체들을 너무 무뎌졌을 때 그 단어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즘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은 각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목회 상담 배울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각자에 맞는 삶의 그 사람의 상대에 맞게 우리가 같이 대해주고 같이 하는 것에서 어쨌든 제가 최재층 교수님 그 강의를 참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책을 한번 요즘 사서 보고 있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음이 참 많이 갔던 시간이었어요. 네. 주님의 사랑입니다. 계시고 고생하시고 세계리가 진정한 사회를 이루겠다 그랬거든. 그냥 뭐 뻥내기인데 뭐.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참고 있었던 그때의 그때 심정이 자꾸 도진다 그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불안과 어떤 분노 같은 게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참 요즘 좀 괴롭고 또 그저께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만물의 연장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기는 했나 본데 사람만큼 미련한 또 사람만큼 우매한 그런 족속이 없구나.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미련하고 정말 우매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시고 얼마나 후회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어제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주먹을 뚝뚝 주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나오는데 근데 더 부끄러웠던 거는 그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저기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다. 정말 이 나라의 목사들이 자기 요즘 목사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심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고생하시고 속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 한남중앙교회 보고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냥 뭐 예배인데 가장 마음에 들어 생각하면 한남중앙교회 115주년 리모델링 감사예배 초청장도 이렇게 왔고 계속해서 리모델링 그러는데 그게 걸리는지 사회적 방송할 때 워딩 걸린 것처럼 그냥 리모델링 아니 그냥 새로 했다 그러면 되고 세단장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쁠까 싶은데 굳이 리모델링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뭐 축사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 근데 왜 이렇게 걸리는지 그게 정말 맞지는 않은데 그냥 뭐 새로 잘 단장했습니다. 얼마나 이쁜데 세단장에서 좋습니다. 이런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좀 나섰어요. 주시죠. 주님사입니다. 건지시오 평화와 영생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계속 답답한 어떤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내가 너무 다들 뭐 점심을 먹고 거기 옆에 건물에 20층에 라운지 커피 라운지가 있대. 바다 현남이 다 보이는 아주 멋진 라운지를 다들 20층으로 올라갔는데 나는 여기 뭐 죽도 뭐가 저기 산에 뭐 정자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 우리는 거기 가자. 애기 데리고 주희 데리고 거기나 가자. 그래가지고 딱 올라갔거든요. 근데 주희가 중간에 힘들다고 안 가겠다 그래서 그 엄마만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맨 꼭대기에 이제 정자 위에 또 뭐 하나를 세웠더라고요. 철탑으로 하필이면 왜 철탑일까?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는 또 용접으로 안 하고 남편 직업이 그거다. 철탑에 여기는 볼트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경치는 안 보고 야 볼트로 이렇게 나 혼자서 그러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쪽은 죽산해변, 이쪽은 인구해변이라고. 죽도해변, 이쪽은 인구해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비교를 했죠. 이 산에 있는 요게 분기가 되는구나, 나눠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보기엔 참 잔잔하고 조용하고 그냥 시골 항구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그 곳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겉보기에 내가 보기에 겉보기에는 그냥 시골 조그만한 동네인데 여기가 그렇게 휘황찬란하다고? 속으로 들여다보면 또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문득 우리나라가 겉보기엔 참 뭐 K-팝, 뭐 K-푸드, 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K-팝, K-푸드, 또 뭐 K-드라마, 뭐 한국을 많이 알리고 있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이 정치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여기가 인구하고 비슷하겠구나.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어느 곳이나 다 이런가 보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담화하는 거를 보면서 엄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는 것마다 이렇게 다 가슴을 답답하게 할까. 받아나 보자 그냥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갈수록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쉬운 남깁니다. 희망으로 치러가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다음 나와주세요. 예, 뭐 일상생활은 늘 똑같고요.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같으면은 연 4연패를 했어요. 어제 4주째 갔었는데 어디 또 꽝이에요. 또 꽝. 그러니까 이 지금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수온 차이가 이 나불들을 보면은 얼음덩어리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얘기해서 야 이거 안 된다. 식고기도 안 나오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뭐 그 물이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이 아열대 지방으로 변하니까 겨울도 오래 가나 보다. 네가 가을에 잡았던 그게 맞다. 그때 이제 여름, 가을, 이제 늦은 봄 이때 시작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4연패했습니다. 여러분 수고입니다. 오연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하나 남아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세요. 허리가 근데 그게 더 아파요? 드드래요? 그러해요? 네, 그럼 해요. 그냥 그렇죠, 그렇지. 오늘 아침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살짝하지 뭐 그러시네요. 그건 아닌데 건강하게 살다 가시니까 주님 보실 때 건강하게 가시겠지. 자, 우리
설명을 해주실 주의 몸입니다. 드시고 장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설교이긴 한데요. 성서주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기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다시 기억나시죠? 주여 나를 네, 불쌍히 네. 여기소서. 거기다가 목적어를 바꿔서 생각나는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받으시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 그건 아무데나 목적어만 바꿔서 어떤 식으로 목적어 없다고 따르는데 목적어만 만들어주세요. 주여 윤석열 진심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저희 녹색 주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십시오. 손이 중요하다. 얘들아, 한번 잡아주실래요? 주여 우리 네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동생 내외를 불쌍히 어떤 여기시오. 남자? 막내? 수연. 아 막내. 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 주여 이게 싫어? 그런 거 봐봐. 잘 잡고 그거 말고 있는 거. 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 주여 나를 불쌍히 오케이. 잘했어. 말씀을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활절 전에 40일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아서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가 이제 물론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식을 했고, 최소한 아침 금식을 했고,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생활도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어지간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지켜지는 그러한 아주 우리 교회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지만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 말 맞다나 기도하기 딱 좋은 시절, 그런 기간들입니다. 기도를 또 해야 되는 시간들이기도 하고, 특별 기도를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건 안 하니까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우리 사모님 먼저 읽어주신 다윗의 시 53편은 좀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깨어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다 가가지고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게 탄식하는 시가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볼까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 의하면 한 사람도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찾아보시니까 하나님이 찾아보시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놈도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식의 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물론 마지막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즐거워하시겠다 하시겠지만 내용은 탄식시입니다. 가슴을 치시는 참 하나도 없다. 노아의 홍수 때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을 봐도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탄식은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 5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들어가 있는 그 구절들입니다. 근데 내용은 참 좋은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천 불가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택도 없다, 안 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할 만한 구절들이 아주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진짜 어려운 게 오늘 읽고 싶은 한 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용은 뭐냐면 1년 24시간 1분 1초 빼놓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 시키지 그걸 계속 하라냐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그러더라도 이거는 지키질 못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를 해요. 1시간, 2시간. 낮에도 또 새벽 1시간, 2시간 기도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또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다 돼봐야 6시간.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일주일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나요? 제가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냐고요?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글쎄요. 저는 안 해요. 몇 시간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 합니다. 왜? 자는 시간을 빼고 자는 시간 최소한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빼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8시간 저는 제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되게 쉬워요. 무슨 밤에 이거예요. 진짜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반장까지 맡았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분이 일하는데 이 세 분이 반장님 하는 대로 할게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대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하고 쉬고 이제 일단 모여서 차를 마셔요. 30분 차를 마셔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한 두어 자리고 이렇게 자료를 채워요. 선생님이 주셔요. 그 다음에 쉬어요. 쉬고선 한 번은 가요. 오전만 하신 분이 있어서 가요. 그럼 그러면 끝이에요. 한 30분, 40분 해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뒤에 분들은 오후까지 하신 분들은 점심 먹고 또 모여요. 모여가지고 또 수다 좀 떨다가 또 해요. 그 다음에 한두 자리 또 채워요. 그러면 끝이에요. 빨리 늦어야 2시, 빠르면 1시 40분에 끝나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으면 반장만 허락해주면 가도 돼요. 아주 좋아요. 다음에 그거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돈은 따박따박 하루에 64,000원 나와요. 괜찮아요. 반장은 반장 수당도 나와요. 그 다음에 간식비 4,000원씩 나와요. 끝내주더라고요. 나왔는데 일주일 일했는데 5월 일했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안 가르쳐드려요. 40만 5천 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들어오고. 그것도 빡딱딱 들어와요. 아싸! 이거 완전히 황금 보직이다. 그러면서 아주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6시간을 하는 건데 6시간인데 교육할 때 면에서 뭐라 하냐면 지금 날도 춥고요. 그다음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요. 어지간하면 오전만 하고 가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양심상, 목사 양심상
오전만 하는 건 좀 찝찝해가지고 다시 점심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오후까지 하고 옵니다. 아주 꿀보지기 당연히 이거 하세요. 거기보다 제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뭐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길 가는 시간 빼고 하면 하루에 암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6시간 빡빡해요. 그것도 아니면 한두 시간이 겨우 할까 말까인데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 목사라고 그러지만 이게 오늘 말하는 이 기도의 딜레마예요. 이렇게 할 수도 쉬지 말라 그러는데 택도 없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몇 가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애기 기도 있습니다. 유아기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별명을 붙여봤어요. 기도를 듣다 보면 옆에서 기도를 듣다 보면 99.9%가 다 뭐냐면 주시옵소서 해요. 뭘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요. 그건 뭐냐면 애기 기도예요.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죠. 그냥 때를 쓰는 거죠. 응야 부르는 거죠. 애기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별명으로 제가 구걸형 기도라고 해요.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그냥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러는지. 그래서 주인은 아직까지 그걸 해요. 아빠 이거 저 그래요. 석관이 아직까지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저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별로 썩 좋은 기도 같진 않아요. 주시옵소서는 제일 기초 단계의 구걸형 내지는 유아기 기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껍데기 기도가 있습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고 자기도 뭔지 모르고 다른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지도하는지 뭔지 모르고 중얼중얼 되는 거죠. 맨날 하던 식으로 딱 앉으면 두두두두두두두 그냥 새벽기도 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두두두두두 가는 거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껍데기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내용은 없고 내용은 뭔지 모르고 형식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자랑질하는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런 죄도 안 졌고 이런 죄도 안 졌고 이런 죄도 안 졌고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따박따박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그래서 막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랑질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합니다만 정말 어저께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신경이 나겠는데 자랑질 기도를 너무 해요. 특별히 장로님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랑질 기도를 해요. 어쩌고 하면서 들어보면 들을 만한 기도 하나도 없고 대표 기도가 많이 빠지는 명절입니다. 딱딱딱딱 잡아가지고 뭐 우리가 115년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하나 갈등 없이 돈이 많으니까 갈등 없지 하여튼 갈등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건축해서 감사합니다. 맨 자랑 듣다 보면 다 자랑질이에요. 또 뭐 우리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진짜 신경질. 하여튼 그래서 맨 자랑질 기도만 어제도 듣다 왔습니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조건부 기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if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요거 해주시면 요걸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남영 목사님이 로또를 요새 사요. 왜요? 그랬더니 당첨이 되면요 목사님들한테 뭘 해드리고 교회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조건부 기도입니다. 당첨이 되거나 우리 지난번에 황 목사가 로또 맨날 사는데 왜 사요? 그랬더니 이거 사가지고 교회도 번뜩하게 짓고 목사님 사택도 한번 해주고 어쩌고 그러면서 도서관도 짓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부 기도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기도 같지 않고 힘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돌멩이 많은 걸 딱 치고선 산에 올라갔대요. 낑낑대고 올라가서 큰 소나무 앞에 앉아가지고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돌덩이를 금덩이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온갖 힘을 다해서 기도했답니다. 이 돌덩이를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눈을 딱 뜬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금덩이가 됐을 리가 없죠. 그죠? 돌덩이 그대로겠죠? 한다는 소리가 에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조건부 기도입니다. 그거는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시면 택도 없습니다. 그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열심히 2, 3년을 계속 로또를 하시더라고요. 뭐 배목사 기도 좀 같이 해. 왜요? 이번 주에 내가 로또를 복권을 샀는데 이 로또를 당첨이 되면 배목사 목회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장모님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할 거야.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거 붙잡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3년 하시더니 에이, 이제 안 되니까 그만하시더라고요. 이걸 조건부 기도라 그래요.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치사하게 그런 거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줘도 골치 아픕니다. 대부분은 그걸 들어준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 쓰고 싶은 거 쓰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은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봉헌용 기도가 있습니다. 바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건 좀 나아요. 철들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주희가 유치원 갔다 오면 뭘 갖고 와요. 유치원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아빠 선물이야 하고 줘요. 종이 접기도 해오고 사탕도 가져오고 뭐 빵도 만들어오고 줘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슬슬 철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뭘 자꾸 주려고 그래요. 또 주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받은 걸 좋아하니까, 선물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챙겨요. 하다못해 조개껍질도 주워가지고 아빠 선물이야 갖다 줘요. 되게 행복해요. 그런 거를 봉헌용 기도라고 합니다. 바치는 기도. 아마 그런 거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사건이 가끔 가다가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 그냥 행복해요. 엄마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그러면 좋아요. 그런 거를 봉헌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가 알바를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어? 아, 돈 벌었다 이거죠. 근데 아내가 가끔 가다가 뭐 먹고 싶어 하면 딱 사갖고 와요. 아, 이런 거 참 이뻐요. 그런 걸 봉헌용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는 걸 좀 이뻐할 만해요. 근데 이제 전체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좋고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지난 백지수표형 기도가 있습니다. 백지수표를 하나님 딱 완전히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그런 거야. 그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꼼짝 못하시고 알아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들은 연습형 기도이고 진짜 최고의 기도가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몇 번? 1000번을 먹고. 그렇죠. 한 가지 기도를 최소한 1000번 이상 그것도 매일 그리할 수 있으면 그 기도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에 1000번씩 합시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광장에서 하는 저 기도들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야말로 껍데기입니다. 자기들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뭔지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거기서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소리지르는 껍데기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모님 기도처럼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를 최소한 하루에 1000번씩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데 하루에 1000번만 하시면 돼요. 1000번씩 하십시다. 그 대신에 목적어만 살짝 바꾸시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주여 내 신랑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런 명무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최선내 원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배일재 목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타미라 교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적어만 계속 바꾸셔서 하루에 1000번씩만 하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루에 1000번씩만 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우리한테 그야말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밥 숟갈 들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윤석열 저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로 기도 시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도 역시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거 자랑질 기도 이런 거 조금보기 하지 말고 다 빼놓고 그냥 딱 계속 같은 기도 하면 됩니다. 기도할 시간 있으면 기도 시간에 주여 생각나는 사람을 딱 목적어만 복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놈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세영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목적어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그게 무한한 파워, 무한한 힘의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용접을 했었습니다. 용접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제가 하루에 1000번이면 아니라 제가 수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한밀하나교회입니다. 제가 용접을 3년 동안 했어요. 3년 하면서 5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주위 태어나는 바람에 꼼짝 않고 앉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용접을 했습니다. 하면서 바가지 딱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빛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1000번이 아니라 2000번, 3000번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멧 속에서 울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게는 한밀하나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 멋지시다. 이렇게 멋진 걸 주신다. 책임지시는구나. 그건 저는 확실하게 묵으라 합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저는 다른 기도 누가 저한테 기도를 물어보시면 저는 1시간도 1분도 안 씁니다. 근데 저는 계속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면 우리 정혜선 목사님 보면 주여 정혜선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장영원 사모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올림카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남영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최선의 권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00번씩만 쌓이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러다가 공중분해될 것 같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럽니다. 글쎄요.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2025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고 아니요. 그렇다고 24시간 주저앉아서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쉬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목적어만 계속 바꾸세요. 그래야 어떤 친구 목적어가 없다고 까부는데 우리 목적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적어를 만들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수영씨 같은 동생들 다 갖다 붙이시고 주여 수영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계속 1000번씩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네, 1000번씩 주여 그럽시다. 우리 이번 주는 다음 주간에 탄핵이 선고가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되고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번 2주간의 기도는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그 사람은 조금만 하셔도 괜찮은데 이 나라를 제발 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루에 1000번씩만 합시다. 선거가 날 때까지만라도 합시다. 아니면 사순절 동안이라도 합시다. 그게 우리의 올해 사순절의 기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폭망합니다. 우리 옛날 원사님 수술하셨을 때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을 막 시키려고 그러는데 입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예, 많이 나옵니다. 의사가 그래요. 한데 이분이 의료 보호네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가 다 나옵니다. 라고 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곧 붕괴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소리를 제가 입원할 때 들었습니다. 굉장히 쇼킹하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탄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유혈 정도가 아닙니다. 남과 북의 공산주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있습니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다 같이 이 한 주간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1000번씩 합시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십니다. 최소한 우리 사순절에는 아니면 이 주간이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아서 하는 시간 아니고 금식하는 거 아니고 그저 쉬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1000번씩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합니다. 화요일에 보건지수 친만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같이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원리카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담이라 한학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우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에 1000번씩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적으로 받고 하루에 1000번씩 기도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센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리로는 아무것도 힘이 안 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만 바칩니다. 이 기도 바쳐 주님이 손대시는 그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1000번씩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모으고자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충하고 후방에 있어. 아니 거기 65세 이상 아닐 거야. 태니까 후방 되고 태도 있어. 한 70까지 분도 있어. 70까지 된대. 태요. 굶어지게 돼. 근데 당신 65세 이상 태. 할머니. 한 3시간밖에 안 하신다. 그거는 돼 있어.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돼 3시간. 있어. 아. 근데 근데 그거 말하는 목사님은 왜 65세 이상인데요? 마지막 거는 나 신청할 때안 했잖아. 6월이니까. 그래. 내년은 안 되겠다. 모레만. 나이 제한이 있을 거야. 나이 제한 있더라고요. 70세까지고 65세 이상은 가능하다. 왜 아직 출시는 안 됐잖아. 솔직히 됐지. 올해 후반기에 또 시작하면 돼.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그게 되는지 모르는지. 뭐 되게 많잖아요. 지역 일자리라는 게 이름도 있고, 지역 행복 일자리라는 이름도 있고. 여기서 먹기. 학원에서 안 받았어. 여기는 7명까지. 지난주에 요 메일이 있지 않았어요? 야, 왜 안 오지? 너 왔어. 수고하세요.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어머, 김치찌개. 에이? 김치찌개도 나왔어요? 이야. 김치찌개 사모님 국처럼